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믿음으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학업의 모든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지구촌 세계 열방이 평안할지어다. 평안 선포한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로 바꿨습니다. 어제는 막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삼손을 좀 묵상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은 피할 때 승리합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유혹을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피해야 승리합니다. 피해야 승리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보면요,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은 안 띄웠는데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삼손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감정이 들어가요. 드릴라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땐 삼손의 마음을 흔들 만큼,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에 드릴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격해지고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거늘. 드릴라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오도록 시킵니다. 삼손은 그걸 모르고 있죠. 우리 15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전에 드릴라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았지만,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서 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거짓된 정보를 드릴라에게 알려줍니다. 새 밧줄로 난 묶으면은 나는 그걸 끊지 못한다. 머리카락 7가닥을 빼서 이거를 섞어서 짜서 그걸로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여러 가지로 이제 속였죠. 거짓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양심상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의 근원을 그 이방 원수예요. 블레셋은 원수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였던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뭔가 자기의 힘에, 하나님이 주신 힘의 원천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삼손 양심상 이것도 사실 허용되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3번이나 삼손이 그것을 거짓된 이야기를 알려주니까 드릴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교도 아닌데
칼을 부리고 삼손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그것도 하나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요, 삼손에게 접근했던 드릴라의 유혹이 어느 정도였는지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죽을 지경이라. 지경이더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6절에 보면 날마다 삼손을 괴롭게 해요. 삼손은 드릴라를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건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의 원천, 즉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헌신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명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될 법들이 있었던 거죠. 16절을 보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드릴라가 자신의 말로 날마다 삼손을 재촉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죠? 지금 드릴라의 사랑에 빠졌을 때예요. 드릴라와 함께하는 동안입니다. 그때 날마다 자신의 말로 삼손에게 재촉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파괴되어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히브리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는 카자르, 이제 번뇌하다라는 이 동사가 사전을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면 참을 수 없다, 화가 나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무트, 히브리어죠. 죽을 지경이라.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죽다, 망하다, 파괴되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띄워주고 계세요. 삼손이 드릴라의 얘기를 날마다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미 마음이 파괴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죽은 겁니다. 마음이 망하게 된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드릴라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망해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도설하게 되죠.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재촉했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서 죽을 지경이라.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만 원문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이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드릴라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신의 유혹하는 소리를 계속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죽어졌던 거예요. 이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파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화가 나다, 번뇌하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죠. 결국 앞으로 겉으로 드러났던 삼손의 무너지는 그 행위는 이미 마음 안에서 무너졌던, 죽어졌던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글 아닌가요? 삼손은 제가 다시 한번 문장을 정리해 봤는데, 삼손은 드릴라의 재촉을 날마다 듣다 보니 이미 마음이 죽었던 것입니다. 드릴라의 재촉을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됐던 거죠. 창세기 39장 한번 말씀 볼까요? 39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요셉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종이죠.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에는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삶에 어떻게 친절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맡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뭔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배신을 당해서 인신매매로 이국 땅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인정받게 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의 밭이 누구의 집이죠? 애굽 보디발의 집입니다. 가정 총무로 하인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어 주셨던 것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을 그때, 그 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그때예요.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눈치채며 유혹하죠. 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까지 한번 멈춰볼게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가 단순히 양심에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 절은요,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유혹을 받았을 때도 드릴라가 얼마큼 유혹을 하죠?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드릴라의 달콤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을 때도 날마다 유혹이 있었어요. 날마다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유혹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행동을 보이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손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유혹은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영적인 장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유혹을 만났을 때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는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졌던 이유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유혹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유혹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던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 한번 볼까요? 세상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쉽게 그 부분에 넘어질 걸 알아요. 내가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의 문제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나를 시험했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해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습관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는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지를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반복적으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그런 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사단의 꼬임에,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의 자리를, 내가 넘어질 만큼의 생각이 무너질 때, 그때 바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을게요.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혹에 대해 맞설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맞서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피합시다. 유혹을 피합시다. 아멘.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죠. 왜? 말씀은 이미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에 우리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삼손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된 삼손의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삼손이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원문으로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원어사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삼손이 했던 그 행동을 묘사하는 장면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 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원문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그가 잠에서 깨어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때 그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전과 같이 나가리라. 그리고 생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반복돼요. 내가 스스로 나가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리라. 내가 스스로 나가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어마어마해요. 이미 삼손이 이전에 싸웠던 그 싸움의 내용이 자기의 싸움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착각했던 이유 두 가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삼손이 착각했던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의 싸움을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줄 알았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긴 주셨지만 싸우는 가운데 승리만 하다 보니까 이 싸움을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리라.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내가 스스로 나가서 싸우리라.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삼손은 자기가 유혹에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나시리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 머리를 밀었을 때 힘을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지만 이 힘이 나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나시린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태어나면서 늘 함께 하셨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힘을 잃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의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없었다가 힘을 얻었다면 그 없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뭔가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는 착각을 지금 삼손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에 깨어서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이 다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능력 차원에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유혹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막 단숨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입니다. 뭐 다른 무기 총을 쏘거나 대포알을 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귀 턱뼈를 뽑아갖고요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1절부터 나오는 삼손의 설명인데요,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어요. 왜 넘기셨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를 주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길 초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힘없이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의 운명이었습니다. 삼손은 대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그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들의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 속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나올수록 하나님이 한 사사를 예비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데 그 이름이 바로 삼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으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힘이 나타나는 현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찾는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에요. 삼손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영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전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였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사자를 찢는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내요. 무슨 힘으로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갑자기 임했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서 그 힘으로 물리치기 시작해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의 팔 시작.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거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싸웠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삼손은 뭘 하고 있죠? 드릴라의 미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져서요, 힘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요, 지금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글 있나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수 블레셋을 물리칠 힘을 주셨다. 순전히 원수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주신 힘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원수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수와 즐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삼손에게 힘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않을 때 더 이상 힘을 주시지 않으시는 영적인 원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삼손에게는 이 물리적인 힘을 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삼손과 다른 영역의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진 사명을 주시면서 그 길을 가자고 부르시는 거죠.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린 뭐하고 있어요? 그 힘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대로, 사명대로 그 사명을 드리며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젊음의 열정을 드리고 내 모든 에너지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까지 주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어쩌면 삼손처럼 지금 헤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요 내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 내가 미혹에 넘어져도 유혹에 넘어져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처럼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 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요 내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특별한 달란트나 뭔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만약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목숨, 여러분 누구 건가요? 내 목숨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염시키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힘을 뺏깁니다. 뺏겨서야 깨닫게 돼요. 그때 예배했던 게 주님이 주신 열정이었구나. 그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젊음이 정말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뺏기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23절에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23절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잠시 유혹, 잠시 즐기고 잠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는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결국 그걸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끌어내는 겁니다. 그 뒤에 뭔지 아세요? 사단은 자기의 종 포로로 삼아서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 다음 26절 똑같이 말씀 나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26절이요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의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내가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벗어났을 때예요. 사사기 1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힘이 느껴지지 않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죠. 내 삶이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소금인 겁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유혹에 미끄러져 무너진 그 순간부터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로 승리를 회복합니다.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게 된 그 시점을 보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위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좀 안타깝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미 삼손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눈까지 뽑혔죠.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삼손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이 마음을 힘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 가졌더라면, 원수에 대해 분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분한 마음을 힘을 빼앗기기 전에 갖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힘을 빼앗겼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그냥 지키려고만 노력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 넘어졌던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수년 전부터 내게 주셨던 은혜들, 능력들, 나를 통해 주셨던 달란트와 재능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사와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누렸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내 싸움을 싸우는 동안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부터 우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충성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바로 삼손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힘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삼손은 부르짖는 기도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회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주셨던 이 힘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힘이었구나. 이 힘으로 원수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이유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그것을 놓치는 자리는요, 죄 유혹에 미끄러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모든 것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기도라는 루트를 주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기도를 열어두셨어요. 기도하면 회복돼요. 기도하면 다시 사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 주셨던 것을 마귀에게, 원수에게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주님은 오늘 그걸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들 다시 한번 찾아옵시다.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